잊으랴. 어찌 우리가 그날을 잊겠습니까?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1950년 12월 달이었어요. 10만 명의 사람이 우리 권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저쪽 권사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휠체어 타고 또 나오셨어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흥남부두에 모여왔어요. 뒤에는 중공군이 쳐들어옵니다. 너무 끔찍한 거예요. 바다가 있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간인 10만 명이 다 죽게 생깁니다. 그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엄마가 여전도 회장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세브란스에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전쟁이 난 거예요. 이분은 미국으로 가도 되고 후방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나왔네요. 현봉학이라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근데 자원해서 전쟁터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 군인들과 한국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10만 명이 흥남부두에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그가 미 10사단 거기에 그 사령관을 만나러 갑니다. 알몬트 사령관이었어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만 명이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193대의 193척의 배가 9만 8천 명을 날랐습니다. 12월 12일부터 24일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193척의 배로 다 날라. 근데 24일 날 14,000명이 못 간 거예요. 배는 딱 한 대 남았어요. 이 배는 이름이 빅토리아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는 사람을 수송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수송하는 수송선이었는데 군수 물품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전쟁의 군수 물품은 군인들의 생명입니다. 미군들의 생명을 담은 배입니다. 근데 14,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 배의 미국 선장은 고민에 빠집니다. 12월 24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결단을 내립니다. 배에 있는 모든 짐을, 군수물자를 바다에 다 집어넣습니다. 다 버려요. 그리고 그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냐면 2,000명밖에 못하는 배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14,000명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어린아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를 그 배에 다 태웁니다. 14,000명이 저 배에 다 탄 거예요.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간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열렸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소망하기는 민족이 어렵든 교회가 어렵든 시대가 어렵든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사업의 현장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가정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1장부터 해오는 가운데 14장, 15장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과 15장을 이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결을 말씀으로 시켜보려고 합니다. 근데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한 구절이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15장, 이런 본문인데 여기 보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7절. 보통 성경이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구의 아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하기 전에 하나를 더 연결을 시켰어요. 뭐라고 연결을 시켰냐면 뭐라고 했죠?
갈렙의 아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문장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왜 여기다가 집어넣냐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가요? 갈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훌륭하십니다. 다 이해가 됐죠? 갈렙의 영향을,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영향? 도대체 무슨 영향을 받았나요? 저는 그 영향을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받았어요. 그 두 가지가 뭘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지금부터 오늘 그 두 가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영향을 받았을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렙의 영향을 받았다. 자, 이제 보면은 여기에 갈렙은 13절 14절 보니까 헤브론 땅에서 쫓아냈다. 헤브론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아, 그리고 그가 뭐라 그러냐면요, 헤브론은요 높이가 930m에 해발 930m고, 당시 해발 930m면 상당히 험한 데예요.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누가 살았냐면, 거인하면은 어느 자손이에요? 아낙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이 아낙 사람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여기 살았다면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요새와 같은 데였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을 갖다가 이 갈렙이 거기를 이기고 승리하고 나서요, 이 정도 땅은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럇세벨, 헤브론에 붙어있는 똑같은 헤브론과 같은 데입니다. 바로 붙어있는 데인데, 저 기럇세벨, 이 땅을 점령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딸 악사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기럇세벨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 헤브론처럼 요새였고 아주 거인들이 살았고, 하나 더 들어가면 기럇세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책의 도시, 지혜가 많았던 데입니다. 힘과 지혜가 있던 데니까 공격을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이 기럇세벨을, 여기를 공격해서 이긴 사람이 있으면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누가, 온니엘이, 이 갈렙의 영향을 받았다는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랬더니만 갈렙이 그 딸 약속대로 악사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악사하고 온니엘이 부부가 돼갖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에게 요구합시다. 뭘 요구를 하냐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뭐냐면 19절,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과연 복인지, 여러분이라면 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이 되게 하소서, 복을 주소서. 뭘 달라고 했냐면, 그걸 복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 첫 번째 요구, 네겝 땅입니다. 네겝이라는 말은 사막이란 말입니다. 사막. 아버지, 우리에게 사막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막이 복입니까? 사막 땅이 복이에요? 이 네겝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기는 더군다나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기에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구산 리사다임은 더블 두 배, 더블 레크네스라는, 더블 레크네스, 두 배로 사악한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8년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살려달라고 고통스러워하는데 8년간 더블 레크네스, 이 사악한 사람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네게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두 번째, 그 땅에 뭐라 그랬냐면 거기 네겝 땅으로 보내시고,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뭘 달라고? 샘물을 주세요. 왜 샘물을 달라 그랬을까? 왜 샘물을 달라 그랬어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샘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땅에는 사막이고 물이 없어요. 여기 땅에는 아주 물이 풍성합니다. 여기는 못된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땅을 달라 그러겠어요? 이 땅을 달라 그러겠어요? 네? 이 땅? 이 땅. 저래도 이 땅을 갖겠죠. 근데 이 땅을 갖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 험한 산을 나에게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지금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야죠.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갈렙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갈렙에게 배운 게 뭐냐면, 첫 번째, 저는 내자로 만들어, 이거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만든 단어인데 여러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도전정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전정신. 갈렙은 14장에 보면, 여러분 14장에 뭐라 그랬냐면 7절 한번 보겠어요. 7절, 14장 7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나이 40세. 스톱. 내 나이가 누구 나이인가요? 갈렙의 나이입니다. 갈렙의 나이 몇 세? 40세. 혹시 여러분 40세에 해당하는 분은 손을 들 거 없고 발가락만 드세요. 아마 본인이 40세가 되신 분? 내 나이 40세, 지금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스파이하게 하란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였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직전에서 몇 명의 사람을 스파이 보냈나요? 12명입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거기에 10명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나요? 우리는 민수기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직전이 신명기, 그 전에 본 민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시해두고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 217면이 되겠습니다. 217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13장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 직장에 경쟁 회사를 만나고 사업을 만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동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메뚜기 같은 느낌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없어요? 저는 20년의 해외 생활 속에 제 자신이 메뚜기 같은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고, 너무 어떤 때는 가족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너무 내가 초라한 거예요. 언어면 모든 면에서 내가 메뚜기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자기가 비참할 때 이 메뚜기 같다는 표현을 했을 겁니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 메뚜기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도 메뚜기고 남들이 볼 때도 나는 메뚜기처럼 보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고 할 때, 그때 두 사람,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민수기 14장 다음 장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자신이 메뚜기 같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이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다 먹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중간쯤 앉아있던 어떤 자매님이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웬 밥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 성경에는 밥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성경으로 다 바꾸라 그랬습니다. 훨씬 더 느낌이 왔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칵 씹어먹을 밥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떤 때 밥이냐면 그 다음 넷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떠났고 다음부터 시작.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할 때 그들은 아무리 강한, 그들은 나를 메뚜기처럼 보고 나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같이 느끼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면 그들은 나의 밥이다. 그들은 나의 밥이다. 이 마음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이 그 얘기입니다. 40세 때 스파이를 보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10절로 갑니다. 14장 10절. 7절 다음에 10절이 몇 년이 흐른 거냐면 요 3절인데 몇 년이 흘렀을까요? 45년이 흘렀습니다. 딱 3절인데 45년 흘렀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오늘 85세로 돼.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 마음은 언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45년 전 너희들은 나의 밥이다 할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똑같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2부 예배에 저쪽에 94세 되신 6.25 참전 어른이 예배를 참전했습니다. 반듯하시고 아주 키도 홀출하신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겪은 지 72년이 됐고 94세였으니까 그분은 연세가 몇 세가 됐는지 짐작이 되죠. 근데 72년이 됐지만 그분은 다시금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을 위해서 내 나이 94세지만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신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른들이 대한민국의 어른들인 줄 믿습니다. 내 나이 80이 되고 90이 돼도 다시금 전쟁이 나면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면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는 마음인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건 온니엘은 갈렙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는데 영향받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도전 정신. 갈렙이 가장 남들이 가기 싫은 어느 땅,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내가 그 땅을 가리이다, 그들은 나의 밥이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온니엘이 사막 땅, 그리고 그 두 배로 사악한 사람이 지배하는 땅, 물이 없어 샘물을 달라고 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 도전 정신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 땅을 원하는데 어떻게 이 땅을 가겠다는 건가? 남이 하지 않는 사업을 왜 내가 하려고 그러나? 남은 이곳을 피하고 싶은데 왜 그 땅을 가야 되나? 남들은 그 지역에 선교를 가지 않으려는데 왜 나는 선교를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을 줍니다. 보겠습니다. 14장 여호수아 14장입니다. 8절 끝에 보니까 나는 갈렙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장 험악한 지역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면 나는 그 땅을 가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중심의 삶을 갈렙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원하면 그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니엘은 어땠는가? 온니엘을 봐야죠. 사사기,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맨 위에 10절 그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갔냐면 여호와의 영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 사막 땅에 못 갑니다. 헤브론에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그 땅에 도전 정신 갖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는 도전 정신과 여호와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갈렙이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당시 고대 사회에 내 딸을 주겠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후계자를 삼겠다는 겁니다. 나의 후계자를 삼겠다. 나의 후계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다음 세대 후계자를 키웠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다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근데 2명이 남았습니다. 누구와 누군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만약에 갈렙이 왜 나를 지도자의 반열에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만 세웁니까? 라고 만약에 요구한다면 모세로선 상당히 곤욕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갈렙은 오히려 숨어 지냅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인자로서 감추어진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내미는데 돕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등장을, 여호수아가 죽을 무렵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 갈렙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누구를 만들었냐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만들었나요? 못 만들었나요? 못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끝. 근데 갈렙은 지금 누굴 만들고 있나요? 갈렙의 영향을 받은 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온니엘이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세대의 후계자, 다음 리더를, 후계자를 바로 갈렙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지도자로 만든 사람이, 후계자를 만든 사람이 바로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던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후계자를,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만들 반듯한 세상의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소통하겠다고 지난주 우리 뭐 했죠? 무슨 예배 드렸나요? 예? 뭐라고요? 이사오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사오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이사오삼 그래요. 이사오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사오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찢어진 청바지도 있고 여기 체인도 감고 제 안에 백가방에 있는 끈도 풀어서 여기도 감고 다양한 걸 해봐요. 소통해보겠다고. 물론 그 모습도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소통해야 하려고. 그러나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소통은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과 대화하자고서 뭐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어떤 그것으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후계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두 가지.
도전 정신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땅의 다음 후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그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갈 자녀가 되길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철저한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렙이 되지 않고 어떻게 남들을, 내 자녀를, 우리의 2세들을 다음 세대의 후계자가 되게 하겠습니까? 내가 갈렙이 되지 않고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헤브론 땅을, 이 땅 내가 가겠습니다. 내 나이 45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가장 험악하고 가장 빈약한 땅이지만 내가 그 땅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이 도전을 주는 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노예 목사님들하고 제주도에를 다녀왔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저희가 산책을 많이 했어요. 주로 걷는 거를 많이 했어요. 그냥 가서 계속 걷는 거야. 첫날도 걷고, 생각해보니까 걷는 데는 입장료를 거의 덜 내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걸어서 막 나중에는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했는데, 마지막 오는 날까지 또 걸었어요. 또 걷고. 근데 이렇게 그날 저는 너무 좋은 걸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이 여자분이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 줬는데, 숲속 이야기를, 숲의 이야기를, 이 자기 간증이었어요. 보니까 자기 남편의 이야기고 자기 가족의 이야기예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직장을, 좋은 직장 다니는데 땅을 사겠다는 거야. 땅을 얼마에 샀냐면 한 평에 10,000원을 주고 삽니다. 싸게 샀다, 비싸게 줬다. 싸게 샀다. 땅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이 부인이 난리가 난 거야. 가족들이. 당신 미쳤어? 30배를 더 주고 샀어. 30배를 더 비싸게 주고 사다니. 300원이면 살 땅을 10,000원을 줘?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곶자발이라는 땅입니다. 제주도 사투리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머릿속에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적어놨어요. 곶자발. 곶자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혹시 제주도 분 있어요? 제주도 분. 곶은 숲이라는 말이랍니다. 자왈은 뭐냐면 암석과 가시덤불로 만들어진대. 거기서 화석, 용암이 터져 나와갖고 그런 그 암석이 막 만들어진 그 땅을 10,000원을 주고 산 거예요. 한 평에. 산을 샀어요, 산을. 너무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가시덤불과 암석들이에요. 바위들이에요. 그런 땅을 산 겁니다. 그냥 그러고는 20몇 년 동안 그냥 가끔씩 가서 나무 하나 심어놓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은행을 다녔는데 은행의 그 간부였어요. 임원이었어요. 근데 47살에 갑자기 뇌경색이 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병원에, 큰 병원을 갔더니만 하는 게 그런 거래요. 뭐냐면 이렇게 공을 뭐 일로 옮겨봐라, 주사나를 이렇게 해봐라, 손으로 움직여봐라. 근데 그것만 하루 종일 했대요.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해서 제주도로 내려왔답니다.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늘 오는데 위로한다고 오는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되더라도. 그래서 부인에게 이야기했대요. 반을 못 써요, 이분은.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여보, 내가
그 10,000원에 준 땅 산 데 있잖아, 거기 나가 있을게.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요, 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땅을 옵니다. 걷지도 잘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온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한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10,000원을 주고 산 땅, 그 땅에서 이러고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산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아까 곶자왈이라 그랬잖아요. 곶자왈. 그 돌멩이에, 이 돌멩이에 거기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 나무에 뿌리를 내리지? 그리고 그 나무 뿌리가 잘라져 나간데 새로운 뿌리와 새로운 거기가 가지가 연결이 돼 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 그대로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덩굴 있잖아요. 덩굴. 여러분, 덩굴이 있으면, 저건 이제 이야기한 여자분인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에요. 이 덩굴을 다 뜯었대요. 왜냐하면 나무를 보호하려고 덩굴 때문에 안 되겠다가 다 뜯으니까 나무가 안 좋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나무는 자연 그대로, 자연은 망가진 건 망가진 대로, 번개에 부러진 건 부러진 거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니까 스스로들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뿌리가 꺾인 거에도 살아나고 번개에 부러진 나무가 다시 나오고 살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굉장히 강하더라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과연 이 자연을 만든 분이 누굴까? 이렇게 오묘하게 이런 신기한 걸 만든 이가 누굴까? 그러다가 이분이 뭘 발견?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난 이쯤 하면 막 박수가 나오고 간절하고 우레와 같은 막 이렇게 해서 치는 건 소용도 없어. 나는 그때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 갔던 목사님들이 다 아멘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군요. 너무 감사해서 그 반쪽 손으로, 한쪽을 못 쓰는 손으로 길을 내고 나무를 심으며 신비한 자연의 생명의 그 강인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는, 꺾어진 데서 살아나고 밟힌 데서 살아나고 부러진 데서 다시 일으키는 그 생명력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정도 쓰러졌다고, 반은 쓸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그래, 내 반은 남았는데 꺾여줘도 다 죽은 건 아닌데 저 나무 뿌리도 살아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 자기가 오른손을, 아니 왼손인가? 그걸로 길을 내며 그러면서 3년을 보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신기한 일. 여기 의사분들이 계시죠? 의사들이 왜 그렇게 됐냐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의사분들의 이제 얘기하여, 첫 번째, 이 자연에 뭔가 좋은 게 있대네. 그거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1, 2부 때 했거든요.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 그 문자에 오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뭡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다. 막 연락들을 하는 거야. 무식한 목사를 돕기 위해서. 그게 뭐냐고 왔냐면요, 자존심이 있지 외워서 안 해. 그런 건 내가 보고 하지. 네? 그게 피톤치스. 왜들 잘 알아 그렇게. 나만 몰랐네. 피톤치스인지 뭔지 이게. 근데 이 피톤치스가, 그래서 내가 나도 이거 모르는 거 창피하니까 인터넷에 뒤져봐서 피톤치스가 뭔가 딱 해니까, 피톤치스가, 여러분 그 자연의 숲에 가면 막 동물들이 죽고 썩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썩은 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이유가, 자연은 썩은 걸 방지하고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스스로들이 정화 작업을 하니까 온갖 것들을 막 뿜어낸답니다. 이 생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들어가면 그 냄새만 맡으면 항암과 뭐 이런 모든 균들이 다 죽어버린대. 오늘 교회 안 오고 다 숲속으로 갈 것 같아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의사분의 얘기야. 피톤치스가 당신을 살렸고, 1번. 2번은 나무를 심고 이거를 뭐 한쪽으로 했던 게 뭐가 됐냐면 재활 치료가 된 거래. 저는 그 의사분들의 말은 반은 맞다고 봐요.
그러나 완전한 건 아니에요. 사람의 세계는 영으로 삽니다. 정신의 세계가 힘이 있어요. 그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꺾인 나무도 생명이 죽지 않는다. 뿌리가 잘려도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난다. 도전정신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면 살 수 있다. 그 신앙이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난 거예요. 지금은요, 그분이 걷고 두 손 다 쓰고, 그리고 사람들 오는 사람 안내하는 거예요. 그 가이드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에 꼭 뭐라 그러냐면요, 이 숲은 환상의 숲입니다. 이름을 줬어요. 환상숲. 이제 제주도 갈 때 딱 쓰는 환상숲, 환상숲. 사람을 살리고, 더 놀라운 건요, 딸이 아버지를 떠나고 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변화된 이야기 듣고 딸이 오기 시작하고, 온 식구가 저 숲에 매달리게 돼서 흩어진 가족이 하나 되고,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간증해서 우리 교단의 교회 이름을 내가 적어놨는데, 그 교회 여자분은 권사님이 됐고 복음을 증거하며 지금도 아마 환상, 요 식구들이에요. 사위까지. 너무 제가 참 멋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도전 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럼 가야 될 험한 산지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죄송해요, 시집일 수도 있어요. 시댁일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온갖 험한 산지가 우리 앞에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지금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만큼 험한 산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 땅에, 여러분이 그곳에, 내가 사업가라면 그 사업가답게 그 현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악하시는 분이라면요, 음악가로서 여러분 각자, 여기 보니까 학원하는 분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보니까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보니까 다양한 전문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맛있는 차를 또 판매하는 분도 있고, 내 직장과 일터에서 여호와 중심으로 정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도전을 가며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생명 절대로 뺏어가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가서 여러분 변화를 만드는, 많은 온예를 나오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갈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장, 우리를 버겁게 만들고 손들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가 너무 나를, 사업이 너무 꽉 막혀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갈렙을 보며 아버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중심이라면 가장 어려운 험지에 나를 보내주세요. 그 땅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그 땅을 오늘 온니엘이 사는 동안 가장 평안했다고 합니다. 평안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